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구원받아 놓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죠. 근데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이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쳐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단순히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리면 눈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도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 없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없으면 또 이 사실을 모르면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죠. 마귀는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또 나갔다가 내 상태가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자꾸 마음을 비우고 이상한 일 하면 이제 마귀가 일곱 귀신들 데리고 더 크게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어도 정말 구원받아도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계속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섞고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근데 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결국 전부 배후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뭐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어차피 사단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빼앗긴 세간을 강탈해 오지 않겠냐. 세간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의 대상을 말해요. 가장 큰 세간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마귀는 이것만 딱 잡고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도 구원에 관심 없도록 어떤 영적인 데 관심 없도록 복음에 관심 없도록 종교생활 하도록 철저하게 실패해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거의. 뭐 당신 교회 다니나 내 뭐 불교 절간 다니나 당신 믿는 예수나 나 뭐 부처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기독교인들 무너뜨립니다. 이건 솔직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늘 은혜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 땅에 가장 강한 자는 이제 하나님 빼놓고는 이 사단이거든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오기 아닌 오기를 부리거든요. 자기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아니면 세상 말로 말하면 죄 없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귀신은 그 밑에 아래 단계 부하들이죠. 사단 마귀는 단수, 귀신은 복수, 귀신들 그렇죠. 전부 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단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서 뭐 귀신 나타나 참 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나타나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더 이상은 속지 않는, 더 이상은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 가진 교회 또 예수 믿는 교회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주인인데 왜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올까? 이 이유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능력, 어떤 목사의 또 어떤 그릇,
목사의 믿음 이런 거만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사실 참 사단에 속고 살아. 사단이 철저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막는, 교회가 무조건 부흥돼야 한다 그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2, 3, 7, 5천 종을 누가 살릴 겁니까? 또 아니할 말로 우리 살기도 빠져도 안 돼. 교회 운영에도 빠져도 안 돼. 어떻게 5천 종족 2, 3, 7날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우리 언약 잡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부흥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단이 막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교회의 부흥을 막는, 교회 3,100 성교를 막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 세 가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권세만 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깨닫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권세도 같이 왔어요. 근데 우리서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권세는 전부 다 영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사단을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에도 많이 쓴다마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게 분명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했거든.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생활 속에 크게 모르니까 이제 이상한 귀신 들려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비용에 잡혀서 살면 그때서 깨달아도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지만 사실 우리의 사자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0장 부르는 영이라고 했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다윗은 일찍 깨달았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천사를 명령하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죠. 다윗은 일찍이 이 영적인 사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 중간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았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육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세계복음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 말씀하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삼으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파란 말은 세계를 살리라 그 말이거든요. 세계를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도록 죄 빠진 자에서 해방받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저들 살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나라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이 가끔 나와요. 이게 어떤 기자가 이제 탐방하는 거죠. 여의도 선봉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이런 큰 교회를 잠깐 보여주고 예배드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잘 지어놓고 사람들 꽉 차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몇만 명 모이는 거죠. 선봉교회, 여의도 선봉교회는 모인 숫자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아직도 조용히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 본당이 16,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본당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규모가 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사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야, 저기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할 만큼 얼마나 증거가 있었는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규모를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교회가 사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수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을 자꾸 오해하죠. 왜냐하면 종교에 자꾸 이용하니까. 종교에서. 종교는 전부 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천국 간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한 거죠.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거짓말도 잘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천국 가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원죄를 몰라서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말 하죠.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요, 종교와 똑같은 생각, 종교와 똑같은 사상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아무리 착해도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니까. 마귀 자녀가 마지막 가는 것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다니다 이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도 막말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삶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삶을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좀 선하게, 그리고 세상에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불신자는 절대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누리면요, 내 삶이 바꿔져요. 분명히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몰라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고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승리된 영적 싸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했잖아요. 승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 이름인데 저주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이제 사단이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부지런히 쫓아내야 돼요. 또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계속 쫓아내고 물리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물리쳤거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베드로에게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뭐잖아,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본 거죠. 그래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자리 잡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아내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쫓김을 당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나타난 대로 결박하면 돼요. 결박이라면 꼼짝 못하게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래서 이 철저하게 내 앞에서는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이상하게 나만 보면 결박해버리니까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로서 이름으로 하니까 아예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돼 늘. 그래야 사단이 감히 오지 못하죠. 계속 오면 결박당하니까. 계속 쫓김당하니까 올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안에 보니까 너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딱 쳐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가려 놀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거죠. 본인이 못 느낀 거죠. 가슴에 분노가 나오고 막 유혹이 막 터져 나오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수군수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전부 다 들어있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그만큼 내 안에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증거, 말 그대로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증거 축복이 나의 것으로 아직도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내 앞에 여기서 나온 단어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돼. 계속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분노가 차고 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때는 분명히 사단이 들어왔다는 생각하시고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냐니라. 분명히 세상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 조건 있잖아요. 뭐 잘 되고 또 뭐 나를 이루어주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생기면 순간적으로 평안해지고 기쁘지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간중간 10가지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지금 내 안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제일 마음의 행복은요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 것은 잠깐이잖아요. 조건이니까. 그런데 주님께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늘 주님의 평안으로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그 평안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안은 뚫지를 못합니다. 세상 평안은 사단이 이용할 수 있지만 주님께 주신 건 절대 사단이 건들 수 없어요. 왜? 주님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가는 것보다 먼저 강한 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시고 쫓김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귀신의 나라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내 힘이 아니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노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요. 우리 자꾸 뭐 말하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세상 행복, 세상 기쁨, 세상 소망, 세상 위로.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익숙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은 딱 한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오늘까지 막 소망이 넘치다가 내일 무슨 말 들으면 탁 낙심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매달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기쁨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늘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다니까 참말입니다.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면 어떤 건 답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떤 건 답이 안 되나 우선은 됩니다. 이게 속아버리죠. 우선 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역풍이 불어하고 더 나면 더 낙심하고 더 마음 상하고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있으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푼다면 그때는 뭐 당장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단에 속지 말자. 사단은 분명히 거짓이 아비라고 했거든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독대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인데 사기꾼처럼 속여버린단 말이죠. 사기당한 사람들은 그때만큼은 진짜인 줄 아니까 속임당하잖아요. 낮에 지나고 나서 아하 내가 사기당했구나. 마귀는 더 사실처럼 더 좀 진실하게 또 혹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냐고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옛날 걸 빼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바꿔야 한다니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 바꾸라는 게 바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생각도 마음도 느끼는 것도 행동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꿔. 안 바꾸려면 바꿔지가 않아요. 왜?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다기보다는 와닿지 않아요. 육신의 것은 와닿는데 영적인 걸 와닿지 않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앙사람에서 영적인 게 모르면요 100점 100표입니다. 맨 육신에 지고 그런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좀 되면 좋아하고 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거의 있어서 못 벗어나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기도도 편해지고 어떤 것도 편해집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대체 김현 목사가 복음이 뭐길래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렇게 해도 자꾸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기 답을 찾아보세요. 참 그러고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눈에 보일 때 좋아하고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답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백한 사람들을 내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로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갖고 노는 12가지 사단의 작품입니다. 12가지는 잘 알죠? 방금도 우리 서상돈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12가지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은요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개인 이기주의. 창세기 6장은 완전히 물질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주의 시대하고 딱 맞는 거죠. 모든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 필름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11장은 인간의 어떤 야망, 성공, 여기에 다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내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난리잖아요. 그 자기 야망이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헌신보다는 그건 이제 핑계고 전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거기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0장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미신, 점술, 우상이거든요. 거기가 있어 잡혀 있어요. 생각보다 미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은근히 조장하죠. 특히 드라마 중에 사극에 보면 미신을 막 은근히 조장하고 있거든요. 국가문제 있으면 죄를 올리고 또 뭐 기도를 하고 그 말 듣고 뭐 전쟁하고 또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나라 보는 사람들에게 미신을 심어주는, 종교를 심어주는, 우상을 심어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요소가 그런 거 있습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저는 그 종교 개혁 중에 청교도라는 그 팀이 그 사람들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이요. 오직 복음, 철저한 복음인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율법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세웠거든요. 그 뿌리가 지금 미국입니다. 물론 청교도 신앙이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음에는 강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미국을 이제 계속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디안도 죽였습니다. 원래가 미국은 인디안들이 원주민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봐주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청교도로 세워가는 미국으로.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늘 말하자면 300년도 안 되게 역사가 있어요. 독립한 지가 3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을 주장합니다. 근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뭐라 해도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 또 국력, 경제 대국이다.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이야 다민족 좀 들어오지. 미국은 처음부터 많은 나라,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모여드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가 그래도 무슨 문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복음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미신, 점술, 이 우상을 철저하게 빼내야 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과감하게 기도하시면 인도받으세요. 누구 기이다, 누구 또 제사다, 또 무슨 돌아가셨다. 이때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삼일 뭐라고 합니까? 삼장이랍니까? 삼일장. 또 그러면서 막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입관식, 발인 예배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점점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끌어나가야 돼요. 그런 것부터. 근데 많은 것들 우리가 허용하고 있거든. 심지어는 지금도 상을 차려놓고 절만하면 되지 않냐. 상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지 말든지, 안 그러면 상 차려놓으면 절하든지, 상을 차려놓고 또 절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요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가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교 이 망할 놈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이상한 것으로,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고 뿌리가 이걸 하나씩 기도하시면 빼내야 됩니다. 절대 인간 거체 그런 거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그래야 내가 살고 후대가 살아요. 우상 숭배하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처럼 3사대까지 망한다 했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데 6가지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까지, 자식의 문제까지 오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과 싸워야 돼요. 나는 상관없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를 빼내야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 빼내야 돼요.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의가 문제거든. 주의가 성공주의, 물질주의, 자기 이기주의.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단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좀 복음 아닌 것은 제발 말씀도 하지 마시고 가능한 입국 다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닌 거 있으면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아, 내 안에 아직도 복음 아닌 게 들어있구나. 그럼 기도하셔야지. 이것이 나가도록. 왜냐면 이런 것들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니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타고 들어오고. 근데요, 저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 복음 되면요, 어떤 것도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할 게 없다니까, 진짜.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근데 왜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주겠다는데. 바꾼 말은 우리가 그만큼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로는 복음인데 실제로는 내 안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저도 지난날 철저했던 것들 지금도 계속 복음을 막아요. 과거에 한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철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또 막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것도 인정해줘. 그러니까 더 안 버려야 되는데 복음만 바꿨는데 안 버린다니까. 그리고 불신앙과 세상 중심과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도 살아야 되고 육신에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심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것과 싸워야 돼요. 마귀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거든요.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이런 것들로 이제 무너뜨리고 불신앙, 세상 중심,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자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더 이상 사단은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자.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늘 이 승리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탄과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 이미 승리를 약속했으니까 승리해야 돼요. 세상을 넘어서는 자신을 이기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그건 자체가 승리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히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자신과 싸우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야 돼요. 늘 말하지만 초월해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되면 돼요. 그건 내가 안 되면 말로는 맞는데 안 된다니까요. 수용이 안 되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데 뭐, 막 분노가 끓어오는데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어떤 데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난리잖아요. 뭐 러시아와 손잡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러시아도 북한도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지금 북한과 손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세를 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세를 늘려서 뭘 할 겁니까? 그 북한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데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근데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허위허위하고 밑에 국민들은 늘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안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완전 승리자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